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7편 위에 보시면은 107편부터 이제 150편까지가 시편이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5권 중에 제5권의 시작이 107편입니다. 이 107편이 이 5권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이 4권, 그러니까 106편까지의 내용에 있어서도 결론부라고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104편부터 107편에 이르는 데까지 보시면은 이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104편 한번 펴보실 수 있으신가요? 104편을 펴보시면은 표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각자 성경이 다르겠지만 제 성경에는 창조주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조와 관련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겨보시면 105편은요 출애굽과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6편으로 보시면은 106편은 애굽, 광야, 그리고 사사시대 등 이스라엘 전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107편은 무엇이냐? 107편의 시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포로 이후에 회복을 다루고 있는 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 그리고 출애굽과 애굽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게 105편, 106편 이스라엘 전 역사인데 이스라엘이 대부분 이제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 이제 106편에 이제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107편은요. 표제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제 성경에는 구속받은 자들의 감사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107편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시편 107편입니다. 여러분 107편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참 많이 듣고 많이들 익숙하신 그런 문장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거예요. 선하시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고요. 인자하시다라는 것은 이 헤세드. 이 토브는 선하다, 그리고 굿, 좋다, 잘한다 이런 뜻이고요. 좋다, 선하다라는 뜻이고요. 헤세드는 뭐 인자심으로도 하지만 이제 그냥 사랑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선하신 분이신데 선을 행하시는 그 동기가, 그 중심이 하나님의 인자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심 가운데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행동은 하나님의 이 올바른, 옳으신, 선하신 행동이 하나님의 이 인자심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래요.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이 심판을 받으면 늘 나라가 이제 붕괴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제 유목민족으로부터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그리고 남유다도 망했고 바벨론을 갖다 돌아온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 가실 때는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받은 자들의 감사시인데요. 여러분, 이 107편이 사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이기도 한데요. 한번 보세요. 자, 4절 보시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자,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 사막길이죠.
자, 그러면 10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자, 어디입니까? 지금 위치가 사망의 그늘이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어떤 형태이죠? 곤고함을 느끼고 무엇보다 쇠사슬에 매여 있네요. 노예 상황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극적으로 표현한다면은 감옥에 갇힌 겁니다. 자, 아까 4절에서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한 것이고 10절부터의 말씀은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쇠사슬에 매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17절 보시면요, 17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번에는 미련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07편은 어떤 시라고요? 1번 창조, 2번 심판, 3번 구원. 바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상황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방황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흑암에 앉은 사람들,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망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어려워요. 이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광야도 물론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만 광야가 아닌 곳으로라도 달려갈 수는 있잖아요. 근데 흑암에,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쇠사슬에 매인 상황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구원 베푸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미련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미련한 자에게도 구원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이 광야에 있는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 그리고 미련한 자, 어떻게 구원을 베푸실까요? 자, 4절 보시면은 그들의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5절,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6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자, 여러분, 분명 목이 마르는데요, 그들의 영혼이 피곤하였다고 합니다. 아니, 목이 마른 것, 이 영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마음, 정신, 태도, 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목이 마른 것과 이 영이 피곤한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금식 기도가 몸이 배고픈 건데 영혼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열심히 먹고 힘내서 기도하자.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 그리고 기독교 전통에서 이어왔던 금식은요, 사실상 먹지 않는 거예요. 몸을 굶주리게 하고 몸의 어떤 이 육신의 고통과 이 영혼의 영성이 연결되어 있고 있다라고 여러분, 성경의 시대부터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그래서요, 이 몸이 괴로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자, 출애굽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전에 애굽에 있었을 때 어땠죠? 육체 노동, 노예로서 육체 노동이 심각했습니다. 상당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체 노동하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힘들 때는요, 부르짖을 힘조차 없을 때는요, 그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심 중에 영혼이 피곤하고 영혼이 괴롭고 마음이 힘들 때,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고통에서 건지신 다음에 7절,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자, 원래 위치가 어디였죠? 광야 사막길이었어요. 근데 광야 사막길에서 뭐 합니까? 부르짖어요.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인도하셔서 성읍에 들여 넣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구원은요, 성읍에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 9절은 찬양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아멘. 여러분,
영혼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은 어떤 시간인가요?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육체가 쉽지 않으시죠? 저도 육체가 쉽지 않습니다. 어제 월요일 진짜 쉬는 날이지만 쉬는 날에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지금 보니까 한 10시간 넘게 공부한 것 같아요. 진짜 계속 이 공부하고 그다음에 교환, 제자 훈련, 강의 노트 만들고 그랬습니다. 육체가 피곤할 때 하면서 기도가 나와요. 주여,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한데 은혜를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광야에서 성읍으로 들이신다는 거, 그게 주님의 구원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 왜 그러냐?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을 무시했네요. 그 결과는 12절,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이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자, 여러분 이들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 거예요. 고통. 아까는 고통에서 건지셨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고통을 6절에 건지시고인데요. 이 10절에 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이 고통을 주셔서 고통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겸손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겸손하게 됐다. 그러니까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게 하신 거예요. 왜냐? 겸손해야 되니까. 그냥 도움을 받아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요, 주변에 돕는 사람이 없는 상황과 더불어서 완전히 엎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겸손하게 되었다. 이게 히브리어로 카나, 엎드려지다, 카샬, 이게 뭐냐면 무릎 꿇다, 그리고 비틀거리다. 마음이 겸손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엎드려진다. 이게 워드 플레이가 있는데요. 13절은 어떻게 되냐? 이들이 도와줄 사람도 없이 고통 가운데 그냥 엎어지니까 13절, 이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신다. 그럼 여기서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이 그 족쇄와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끌어내 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찬양하는 것이죠. 15절 16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논문을 깨트리시며, 아멘. 자, 하나님의 구원이 아까는 이 상황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데요, 찬양을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 논문까지 깨트린. 아까는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쇠사슬을 풀려내면 뭐예요? 감옥에서. 아니, 여기 적국 포로로 잡혀있고 노예로 잡혀있는데 감옥을 나가려면 감옥의 문빗장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요, 감옥 문만 열리는 게 아니라 그 국가의 이 논문, 쇠빗장까지 다 열려야 되거든요. 다 열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흑암에서 끌어내신 것뿐만 아니라 이 쇠사슬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논문도 깨뜨리실 뿐만 아니라 쇠빗장까지 꺾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구원입니다. 이 세 번째 구원은 무엇이냐? 이 미련한 자들까지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셔요. 17절, 미련한 자들은요 어떤 사람이냐?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미련하다라는 거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냐? 고난을 받습니다. 자, 고난을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18절,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고난 때문에 먹는 것조차 거부할 정도로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지경에 다다를 정도로 괴로운 거죠.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고통 때문에 또 어떻게 하는 거죠? 19절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아멘. 야, 여러분, 하나님이 미련한 사람들조차 구원해 주시네요. 죄짓고 악을 행했던 그 사람들, 미련할지라도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구원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해 주시냐? 미련한 자들이 미련함 때문에 엎드려지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먼저는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자, 뭐를 고쳐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네, 맞습니다. 미련함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죄와 악을 행하는 그 미련함을 고치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미련함의 결과였던 고통과 고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실 때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데요, 이 말씀을 보내주신 일들이 성경 이곳저곳에서 나옵니다. 이 시편 가까운데 105편 한번 잠깐 볼까요? 자, 18절 105편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완전 엎드려지게 하신 거죠.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 이야기네요. 18절. 요셉이 보세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107편의 10절. 쇠사슬에 매임은 그쵸. 그리고 이 17절은 죄를 따르는 그런 모습들, 이스라엘이. 19절. 언제까지 이거 쇠사슬에 매여 있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고 치유하고 온전케 하는 겁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미련함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성장시켜 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고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다, 이런 게요, 이 요셉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이 마태복음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 8장에 백부장의 예가 나오죠. 백부장 8장 5절에서 9절 보시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해요. 6절.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7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8절.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만 해주세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뭐냐면요,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낫게 하실 수 있는데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더라도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내 삶에 와서 좀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발휘하면요,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창세기의 원리나 시편의 원리나 마태복음의 원리나 그리고 오늘날 성령 시대의 원리나 똑같습니다.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원리는요, 백부장이 그 말씀을 안 들어도 됩니다.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니까. 백부장이 그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련한 자가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 말씀을 이 사실 원어 성경으로 보면 시편 107편이 한마디의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한마디만 보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만. 여러분, 인생은요, 복잡 다단한 이런저런 조언 가지고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말씀, 한마디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도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들이 임하는 것이죠. 곧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21절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2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상황은 사람마다 다 달랐어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고난의 의미와 어려움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반응은 똑같았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응답도 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힘든데, 저 고난은 그래도 좀 괜찮아. 내가 더 힘들어. 서로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고난이 힘들든 가볍든지 간에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이 정말 메마르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목마른 산수처럼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게 될 때요,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게 될 때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셔요.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서산기시교회 가족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실 준비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말씀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낮춰질 때까지 정말 교만하지 않고 정말 주님만 구하는 그 지경까지 낮아질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늘 말씀하시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때로는 우리가 간구할 때 말씀하시는 그 응답을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렇게 볼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에 빠지든지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위험한 상황과 고난의 상황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영광받고 또한 찬양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죄로부터,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신 그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사온데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또한 그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고 건져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늘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